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과업에 또 해야 되는 것들에 오늘도 우리 입술에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성실하게 산 만큼의 더 풍성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가득하게 열매로 맺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하나님의 도구인 앗수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르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레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이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도구로서 이 여러 나라들을 쓰셨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로부터 돌이키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보다 더 악한 민족, 아수르, 아시리아 같은 이런 민족들을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 분노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가 그 당시에 고대의 강국으로서 이 근동지역, 고대 근동지역을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도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힘이 약해졌던 때가 있었고 신아시리아 제국이 되면서 다시 강성해졌죠. 그 강성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도구, 몽둥이로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수르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업적을 세우듯이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고 자기네들이 강해졌다고 스스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착각 가운데서 교만해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실 건데 그 아수르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나라가 확장되니까 경계선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 낮추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스스로가 잘나가지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살지도 않고 죄 짓고 나름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적당히 세상에 속해서 사는데도 인생이 뭔가 잘 풀리는 것 같다. 하나님 왠지 나를 많이 봐주시는 것 같다. 나는 특혜를 입은 것 같다. 그게 뭔가 좀 죄송하면서도 당연시 은근히 뭔가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내 삶에 문제가 안 생기더라. 이런 얘기를 심지어 합니다. 정말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아들, 자녀들은요, 징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징계를 위한 징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아이가 망가지고 바른 길을 떠나 악한 길에서 행할 것을 보게 될 때는 바로잡기 위해 징계도 필요한 거예요. 안 사랑한다면 관심을 두지 않겠죠. 징계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한참 자라가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자꾸 알려줍니다. 알려주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왜 아빠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할까? 그런데 저희 아이니까 제가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만약에 생판 모르는 윗집 아이가 잘못했는데 제가 똑같이 아이에게 혼내듯이 혼낸다면 아마 그 집 부모가 저를 고소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뭔데 내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말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겐 제가 징계할 수 없어요. 사랑의 관계가 아닌 사람에겐 바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도 스스로가 잘나서 뭔가 대단해서 더 의로워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도구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며 겸손히 행해야 됩니다. 15절 도끼가 어찌 찍힌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도끼는 아수르고 그걸 찍는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우쭐대겠냐는 거죠.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면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징계하시면 잠깐 돌아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시는 겁니다. 다만 내가 그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이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나도 그분 편에 서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아서 좌절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뭐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죠. 어쩌면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짐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못했고의 결과로 주어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전도를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러면 배가 되고 또 많아질까요?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겠죠. 또 반대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했어요.
그럼 그거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겠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제 공로를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그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평신도들을 위한 세미나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세미나는 너무너무 많은데 한결같은 주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부흥했더라. 그렇게 드러내고 말하는 지표는 없지만 결국은 그거예요. 그렇게 주님 뜻대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복 주셔서 이렇게 됐다. 부흥했다. 다 그거예요. 결국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로 우리가 잘 되고 부흥하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의 공로도 좀 있는 거죠. 내세워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쓰임받는 게 아니다. 김동우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처음에 그 동안교회 서울 어디죠? 중구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동안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하시고 처음 부임하시자마자 1년 만에 2배의 성도들이 느셨대요. 성도 숫자가 2배로 늘었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뭔가 대단한 열심히 했구나에 대한 뿌듯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거 네 열매 아니다. 내가 심지 않았잖냐. 네 원로 목사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는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심지 않았고 내가 뿌리지 않은 열매가 난다고 내 공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막 사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내 삶이 잘 되더라. 그럼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착각하면 아수르 같은 징계를 받습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사용하실 또 쓰실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재력도 체력도 지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뿐이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우리와 동역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릇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만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쓰임받을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특별히 주인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무리 그릇이 큰들 거기에 많은 걸 담을 수 있다고 한들 인생이 이 그릇 자체가 더럽다면 주인이 그걸 안 쓰겠죠.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깨끗하게 관리된 그릇은 언제든지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크게 눈에 띄는 사역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했다고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노력과 사랑과 헌신을 외면하진 않으세요.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끼가 되어서 또 톱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도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톱을 잡고 켜고 싶다. 이건 주인이 되려는 마음이니까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면서 내 삶을 오늘 어떻게 사용하실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기를 결단하는 이 복된 하루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주일에 다 만나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 시작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도 감사하고 크게 쓰셔도 감사하지만 작게 쓰시고 보이지 않게 사용하셔도 여전히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축복받았다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쓰신다 착각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하루도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또 준비되어져가는
깨끗한 그릇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